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때에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화면 보시면 됩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 내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기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하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숨지는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뉘신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까?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가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뉘신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한국의 떠나지 마소서. 구주여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하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창현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묵상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는 설교자께 하나님께서 힘 더해 주시고 들은 말씀이 그저 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나의 정말 첫 번째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1장 21장 22절,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이 소발의 두 번째 말에 대해서 욥의 대답이 나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그 특징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기계적으로 공식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것이 아니다. 너는 재앙을 당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 이게 세 친구들의 논리였다면 욥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교육을 어떻게 받습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뭐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인과응보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바뀌지 않는 이런 굳어진 관점이 있어요. 그러나 욥이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욥이 마주한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이해하는 세상. 그래, 세상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러한 법칙 속에 흘러가고 있어. 이렇게 이해하는 나의 그 이해를 넘어선 뭘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본 세상 속의 악인과 의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보는 관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욥이 본 악인은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도 있죠. 맞아요. 죄를 범하면 그 법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욥이 관찰한 세상에는 예외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악인 중에는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편안하게 살다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욥기서 2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아세요? 악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이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욥이 본 의인은 어떨까요? 욥이 본 의인은요, 통상적으로 의인이 복을 받으며 산다. 이걸 많이 봤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은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자, 그런데 특수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음에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자신 욥이었던 것입니다. 욥기서 21장 25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자신의 심경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끔찍한 고난 속에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인과 악인의 결말은 욥이 어떻게 보았는가? 어떤 이는 평안히 죽고 어떤 이는 고통 속에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삶의 과정은 이토록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힘이 넘쳐가지고요, 기운이 충실해가지고요 죽고, 누군가는 쓰디쓴 아픔과 상처를 품고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흙 속으로 들어가서 썩는 것은 똑같다. 욥기서 21장 26절에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썩어서 없어진다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는요, 세상의 부귀영화도 겪었던 고난과 상처도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삶의 형태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 인과응보의 논리가 허점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악인도 복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욥의 친구들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에게 네가 고난받는 것을 보니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라면서 정죄했어요. 그러나 욥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들의 단순한 논리를 반박합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현실은 인과응보의 공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인과응보 무조건 획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의인도 저주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지금 욥의 상황처럼요, 의로운 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현세적인 세상적인 복과 그리고 고난만으로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재단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죄인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아유, 벌 받았구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욥은요, 하나님이 높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다 아는 사람은 없죠. 인간이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가르치려 들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한 하나님은요, 가장 지혜로운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욥기서 21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알아서 완벽하게 적용하고 완벽하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요,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심오하여서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타인의 고난을 판단하거나 남의 번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답을 얻어야 돼요. 어떤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번에 회사 취업에 떨어졌어. 또 실직을 했어. 나는 실패자야. 아, 내가 이번에 잘 살고, 예? 이제 자식들도 다 크고, 이제 돈 좀 벌어놨더니 내가 병이 걸렸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내가, 여러 가지 성공의 가도에 올라갔는데, 내가 잘못한 거, 조그만한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 나는 실패했어. 여러분, 이게 기준이 뭐예요, 다?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고,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으며, 무엇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대전제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사는 모든 것은 불행의 재료요, 불행의 대전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과 모든 어려움은요, 행복의 대전제, 행복의 전초, 행복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40의 가만매를 맞았다. 그거는 율법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40의 가만매를 맞았다는 건요,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니까 40대 그 이하로 맞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간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설교하다가 쓰러지기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적인 부와 권세와 지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제일 불행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12제자들 부와 영화를 누렸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로마 시대에 로마 교회 교인들 부와 권세와 영화를 누렸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조건이 되었습니까? 우리는요,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맨날 문제와 사건 속에 맨날 병들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행복의 조건 속에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욕과 같은 고난과 욕과 같은 시련과 욕과 같은 재앙이 왔는데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그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인데.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천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끝에는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나이다.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어느 날 돈이 없어질 때 여러분의 행복도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자식이라면요, 자식이 어느 날 여러분을 배신할 때 여러분은 행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인정받고 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저 밑으로 추락하면 여러분도 같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근본적인 축복과 행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잎이 마르고 이 추수할 곡식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근본적인 축복과 그 은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세상의 축복과 행복을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불안정한 젠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씩 빠지는데도 건재하고 있으면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어느 젠가가 하나 더 빠지는 그 순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모두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근간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회복, 인간 회복, 그리고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나 홀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는요, 어제 운명하신 사람들의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시신 안치소에 가보세요. 차가운 이 냉장고에 시신 안치소에 주검으로 들어있는 그 많은 시신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은 왜 살려두셨을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그저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생명적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싹이 틔워지지 않는 그냥 생명은 있지만 싹이 도저히 안 트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골칫거리는 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해도 물을 주고 햇빛을 줘도 귀찮아서 싹을 틔우려 하지 않는 그런 씨앗은 혹시 아니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놓친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구약시대 때 재물이 없으면요,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재물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핵심이 재물이었잖아요. 신약시대는 뭡니까? 나 자신이 정결한 예물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그저 그런 과정으로 그냥 어떤 행사를 여기는 그냥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로 생각하시는 그저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까? 목적도 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인간입니까?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삶의 이유 다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것의 행복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그것을 잃으면 힘들어하고 그런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는 어느 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가 홍수가 났을 때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이 풍파와 세상의 문제와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반석과 같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너무 쓰고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요 겸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춘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와도 꿈쩍도 안 하는 하나님의 충직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의 의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엘리바스와 소발과 그 친구들 있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뭐예요? 모두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응? 이들의 기준이 뭐예요? 너 잘못했지? 죄 지었지? 벌 받아. 의인은 뭐예요? 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들었어? 저기 뭐예요? 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어? 나 의인이야. 다 기준이 뭡니까? 자기 의예요. 자기 죄고 자기 의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틀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 거지. 우리의 행위로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앙 고백해야 돼요.
나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세상에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참된 해석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에서 구주여 광풍이 불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는데 광풍이 불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뱃고물에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 했습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쳐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지금 누구와 같이 있느냐? 나와 같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문제만 봐요. 이 문제, 저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다만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뿐이죠.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놓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늘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형통도 의인의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섭리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 앞에 우리의 이성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2026년도 이제 2월 달이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6년도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승리하는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축복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굳건한 언약,
하나님의 자대된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나를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신앙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나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없는 중에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몸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며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쓸 수 있는 이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육신과 모든 필요한 부분도 함께 주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새로운 현장으로 이전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월 1일 날 오후 4시에 수원노회 신동준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산돌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은 오후 예배를 좀 일찍 당겨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찰장이라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겨울 행사 일정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 소망교회에서 찬양 집회가 오후 4시에 2월 28일 날 토요일 날 4시에 있습니다. 3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1시간이 좀 안 걸립니다. 한 40분? 45분? 뭐 이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같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요.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일희일비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